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식의 부모 공경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외에도 성경 곳곳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의무사항이 선택사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자녀에게 효도 내용을 각서로 받는 경우도 많지요. 자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이 자녀 이기주의로 흐르는 시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런 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시대와 오늘 본문이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니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줘요. 먼저 부모는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식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해야 되고요. 본문 33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비보다. 그러니 아비가 자식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죠. 그러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한 행동을 알면 그의 눈물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에게 가장 큰 폐륜을 제시는 자식을 꼽으라면 단연 압살롬이 으뜸입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때 그의 희생양이 된 게 누구냐? 아버지가 희생양이 됩니다. 그는요, 아버지의 모든 걸 짓밟아 버려요. 짓밟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버지에게 모욕을 줍니다. 아버지 뒤통수를 쳤는데 아버지의 후궁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들과 동침을 함으로 아버지를 욕보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이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했다 그랬습니다. 천륜을 범한 거지요. 대부분 이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그게 욕망인데, 압살롬의 경우에는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가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겁탈을 해버리면 자기가 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걸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식이 작정을 하고 부모를 만천하에 망신을 주는 것만큼 부모에게는 모욕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했어요.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런 자식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을 품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압을 결정을 합니다. 진압을 결정하고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놓고 참모들에게 명령 같은 부탁을 하나 합니다. 18장 5절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어요. 요압, 아비새 이때는 누구냐 하면 세 명의 충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죠. 압살롬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 부귀와 명화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는 반란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세 명이 진압을 해야 된다고 간언을 했겠죠. 다윗이 볼 때 이제 이 세 명이 나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싸우면 반드시 그 아들을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군사들이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가 걸렸을 수도 있고 목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록이 조금 애매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렸는데 누구나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 같은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압의 수장인 요압에게 그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요압이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압살롬이 달려있는 데 가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위에 누구도 동정할 수 없을 만큼 압살롬은요 페류나였으면 페류나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그런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아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자식을 위한 다윗의 통곡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안고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입니다. 경찰이 아들이 부모를 죽인 단서를 찾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손톱이에요. 손톱을 찾아요. 그런데 그 손톱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느냐 그러면 부모의 목에서 발견이 됩니다. 잘 보니까 아들이 부모를 죽이다가요 손톱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근데 이 부모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고생을 할 것 같아서 그 아들의 범죄를 숨겨주기 위해 손톱을 삼키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나 공공의 적에 나오는 아들은 부모님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는 이런 자식에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함부로 대하는 그 자식을 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볼까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해요. 자기가 도망을 달려도 왕관을 잃어버려도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왕관보다 자식이 앞섭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1부도 아멘 안 하고 2부도 아멘 안 하고 3부도 변함없이 아멘을 안 하고 별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래야 아멘을 하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온 거예요. 다음으로 부모는 자식의 부족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33절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던지고요. 그 위에 돌로 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죽이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이 나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쳐도 그 아이를 아비에게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요 그걸 그냥 갖다 버리고 돌무지로 쌓아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압살롬은
인성도 꽝이고 리더십도 꽝이고 인간관계도 꽝입니다. 잘 봐주고 싶어도 어디 잘 봐줄 데가 없는 아이예요. 누가 봐도 문제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다윗의 통곡이에요. 통곡을 하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왕이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가 슬픔이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됐다고요? 슬픔이 된지라. 이겼어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슬픔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1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눈으로 압살롬의 패역을 받고 압살롬의 진압을 결정을 한 겁니다. 바세바의 첫 번째 아이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데리고 갔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정신이 온전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압살롬을 보니까 그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부족한 아비 만나서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자기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예쁘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고슴도치 압니까? 털이 뾰족뾰족 정말 형편없이 생겼습니다. 그걸 누가 이쁘다 그럽니까? 그런데 고슴도치 부모는 예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보면 어디 볼 게 있습니까? 뭐 사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요, 자식 자랑이에요. 학비 한 번 안 내고 대학 졸업했다는 둥,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둥. 그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요, 별로 안 좋아도 자기는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속담에, 우리 말에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팔불출이, 좀 덜 떨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들어도 자식 자랑하는 게 한국 부모들의 특징입니다. 잘 들어보면 잘난 것도 없어요 또. 자기 눈에 그렇게 잘난 거예요. 그러다가요, 자식의 부족한 모습 드러나고 자식의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때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런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식의 허물을 자신의 탓으로 또 돌립니다. 못난 부모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공을 자식에게 돌리고, 부족한 모습 보면 그 허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잘 섬기고 공경하는 반듯한 자녀가 돼야죠. 그런데요, 현실은 압살롬처럼 잘 되면 자기 공이고 제대로 되지 못하면 부모 탓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고요, 우리 시대는 상당수가 그렇게 삽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벼락거지라는 말이죠. 이 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소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가지는 걸 벼락거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월급 그대로 받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회복해 보려고 어떻게 하느냐? 과도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 광풍. 지금 우리 사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조어가 있는데,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그걸 비투라 그러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영끌,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우울증을 뜻하는 부동산 블루, 자신만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불안해하는 포모 증후군.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2030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됐던 말이 뭐냐 그러면 수저계급론입니다. 2015년에 이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부모의 재산 소득에 따라서 젊은 아이들이 자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재산이나 경제적 여유가 많으면 금수저, 부모가 가난하면 자기가 흙수저라는 거예요. 이 수저계급론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한 개인이 성공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벼락거지와 수저계급론이 연결이 됩니다. 수저계급론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벼락거지예요. 왜냐하면요, 벼락거지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것이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저계급론이든 벼락거지든 결국은 자신의 답답한 현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젠틀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속되게 얘기하면 정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세대입니다. 지금 그런 세대예요. 부모님이 제대로 키워주지 않아서 수저계급론으로 무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벼락거지가 되어서 상대적 박탈감과 흑탈감 속에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압살롬의 사고방식이죠. 부모님의 고충과 아픔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못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렇죠. 우리 시대 60대 이상은 새끼밥이 사치였던 절대 빈곤인 보릿고개를 보냈습니다. 그런 때를 보내면서 자신이 먹지 못한 것으로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이 자신들보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했지요.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60대 이상들은 한강 기적의 주역들로 쉼없이 평생을 달려왔으면서도 아직도 자녀들 대학 학비와 결혼 비용이 헐떡이고 고령의 부모 부양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노후에 신경 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등록금도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등록금은 등록금이고 왜 용돈을 안 주냐는 거예요. 내가 더 누릴 수 있도록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나는 왜 안 보내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프지요. 60대 이상의 부모와 희생의 헌신 위에 자란 세대가 40, 50 세대입니다. 그런데 40, 5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3일 하나은행에서 생애 금융 보고서라는 걸 발간했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 40, 50대의 고민과 아픔의 현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40, 50대는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 뭘 생각했느냐 그러면 은퇴 자산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 50대는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느냐,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2030 세대하고는 다르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40, 50은 경제력이 지금 왕성할 때니까 돈을 벌어서 거기에 다 쏟아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재정을 쏟아야 될 우선의 첫 번째가 은퇴 자산 마련이고 실제로는 세 번째 순위가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40, 50대가요. 40, 50대에 가장 많은 지출이 자녀 교육비고 대부분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제가 40대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딱 우리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이 학원 다닌다 저 학원 다닌다 그러면 그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자녀의 미래와 바꾸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5, 60대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와 미래 행복을 자식의 현재와 미래 행복과 바꾼 거지요. 그게 부모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세기라는 분이 아버지로 산다는 것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내내 굽신거리고 돌아오는 길, 내가 좀 더 젊었었더라면 술이라도 먹고 달보고 짖는 개처럼 헛된 큰 소리라도 쳤을걸. 자식들아, 내 아들 딸아, 아버지라는 직업은 굴욕의 훈장이로구나. 밥그릇을 던져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로구나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리고 부양할 의무가 없으면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거침없이 사표 던질 수 있습니다. 사표 던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자식이 있는 부모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비굴하다고 해도 그 비굴함을 견딥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비굴함은 견딜 수 있어도 나의 비굴함이 자녀에게 가는 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 어떤 것도 감내합니다.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이런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 먹을 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이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죽어라 힘들게 일하고 홀로 대충 식사를 때우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문드러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이야 또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만 이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고 부모님은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은 사람처럼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저계급론으로 부모에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떠넘기고 벼락거지라고 한탄하는 참으로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 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참 아무 생각 없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의 눈에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압살롬을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들의 허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안아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돌아보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압살롬처럼 부모에게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해준 게 없습니까? 부족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어버이날 노래의 가사처럼 해산의 고통과 아픔을 잊고 희노애락의 모든 아픔을 함께하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온갖 소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 분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윤여정 씨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자녀들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근근히 힘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자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식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비참해도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 자식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우리가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미리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자신이 영원히 젊을 것 같이 행동하고 말하지만 결국요, 사람은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늙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무 데서나 뛰어내립니다. 많은 데서 뛰어내리고 저기도 뛰어내리고. 저도 되는 줄 알고 한번 뛰어내렸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요. 저도 옛날에는 뛰어내리면 안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도 몇 살 안 되는데 뛰어내리면 아파요. 누구나 예외가 없이 사람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요, 지금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대로 자녀가 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 자녀가 나를 대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에게 서러움을 주면 그 서러움을 내가 당하게 됩니다.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다가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고려장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일 수도 있고 설화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 중에 기로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요, 70살 된 늙은 아버지를, 옛날에는 70살이면 정말 오래 산 거니까요, 70살 된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우고 깊은 산중에 가서 아버지를 버립니다. 버리고 그 지게까지 버리고 와요. 그런데 함께 따라갔던 할아버지의 손자,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버린 지게를 다시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야, 그거 버린 거니까 버리고 그냥 가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 지게는 꼭 필요해요. 그렇게 지고 내려가는 아들을 보면서 다시 아버지 데리고 와서 부모 공경했다. 그게 기로전설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저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잘 살펴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공경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이에 더하여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도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녀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식을 위해 왕자도 벗어던질 각오를 가진 그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압살롬을 페류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녀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한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저주와 악독도 가득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형편없는 압살롬이에요. 그렇게 일고에 사랑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로 죽음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린 거예요. 우리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건데 주님은 주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잘못이라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왕자를 버리셨어요. 하늘 왕자를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 젊은이들이 수저계급론으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처럼 왜 더 좋은 것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고마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했을 때도 따뜻이 안아주고, 내가 울면 그 눈물 닦아주고, 돌아서서 나보다 더 많이 울어주고, 삶이 힘들 때 주저앉고만 싶을 때에도 위로가 되어준 아름다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힘들 때만 생각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지요. 모두가 다 나 외면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다 나를 버려도 나를 품고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 어디 나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속에 이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모님에게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이름이 어버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버이입니다. 오늘, 아니 매일 여러분 부모님께 존경한다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 마음 전하며 우리 부모 공경 다짐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